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돌아보니까요, 정말 복받은 자다, 이 사실이 더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러한 감동이 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가? 내가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과정들을 쫙 돌아보니까요, 수많은 위기와 또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 또 하나님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그런 아까운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위험할 때마다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품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요,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태풍 속에서 위기와 절망과 좌절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문제를 겪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었던 이런 태풍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인정을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몇십 년 전에 비교하면요, 지금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질문과 더불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제 인생을 한번 쫙 어렸을 때부터 돌아봤어요. 저도 힘든 과정 많았습니다. 어려웠던 과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돌아보니까 추억거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요, 거의 산속에 있는 큰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앞쪽으로 도로가 뚫려가지고 차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거기 도로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달구지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한번 장날에 장터를 가려면은 10여리 정도가 돼요.
10리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좋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산을 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터에 갑니다. 우리 뭐 청년이나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아나? 10리가 몇 킬로인지? 10리가 몇 킬로야? 이거 몰라요. 우리 옛날에도 다 10리, 20리, 뭐 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리면은 4킬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리 정도, 8킬로, 4킬로부터 8킬로 정도를 산길로만 걸어서 산길로, 들길로, 그리고 논길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터를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이렇게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그 시골에 가면요 전기도 없었어요. 아예 전기는 꿈도 못 꿨어요. 산속이라.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전부 다 촛불 아니면 호롱불 그런 걸 이렇게 켜놓고 이 남포라고 얘기하죠.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켜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초가 여기저기 초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은 아주 뭐 전기 다 지구까지 다 들어가지. 지금은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다 전기로 부엌에 많은 기능들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옛날에는 전부 나무를 그 산에 올라가서 해다가 그러자 아궁에다가 군불 떼 가지고요 밥 떼 먹고 그리고 방도 따뜻하게 불 때야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젊은 애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구경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면 방이 뜨끈뜨끈하고 막 열탕이 되고 막 그죠? 물도 뜨끈뜨끈하게 나오고 옛날에는 그 뜨뜻한 물 한번 저기 하려면은 가마솥에다가 물 착득 집어넣고 그 불때가 아구에 불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살던 그 시대였다가 흐름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요 세상에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차도 도로에 차들이 많은데 차도 이제 5030 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시내는 50km 학교 주변은 30km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차 몰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요. 아니 넓은 도로에 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달리다가 30km로 또 줄여야 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제 행정이나 정책인데 오죽하면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그걸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댓글에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집에다가 소를 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달구지 몰고 다닐 거야. 답답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전에는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차들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달구지 소 달구지 타고 막 걷다가 소 달구지 오면은 아유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막 타라 그래요.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달구지에 태우고 다니고 또 짐도 지금은 차로 딱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 날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장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무거운 물건들 사면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등에다 섰다가 힘들면 또 어깨에다 둘러맸다가 또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맸다가 여러분 10여리를 그렇게 그걸 산길 내가지고 들고 다니면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했어요. 그 불편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절에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행복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 반도 못 쫓아가는 그 행복에 대한 표현이 왜 그럴까? 옛날에 살기가 어려웠는데도 사람들 보면 웃음꽃이 있었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인생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다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비교를 해가면서 저 인간은 못생긴 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날마다 투덜대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형제들 부모 원망하고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옛날은 참 가난했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거지들 많았어요. 깡통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들 참 많았어요. 우리 큰 집 애들 이렇게 보면요 매일같이 거지들이 찾아와요. 깡통 들고. 그러면 우리 큰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가 항상 밥을 여유 있게 놔요. 참 착하신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면은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많이 해놨다가 꼭 줘요. 왜? 어려운지 아니까. 그게 서로 간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그냥 얼굴은 깨재재하고 옷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와서 깡통에 밥 이렇게 한 그릇 넣어주면요 그것 가지고도 좋아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살라 그러면 다 목숨 끊고 자살해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제가 참 많이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인간의 다양한 욕심이 과거보다도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인생 끝난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간 같은 사람, 게하시, 또 로세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도 그 당시에 자기가 있는 형편 속에 살아도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거 거기다가 욕심을 덮씌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그 좋지 않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자기 욕심껏 감춰놓고, 또 로세처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죽을 위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죽을 도시에서 피하게 만들어줬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생명 연장되고 은혜 받고 기회 얻은 것만 해도 축복인데 우리를 꽝 하니까 분지락 치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아간 같은 경우는 그 뭐 욕심 하나 때문에 가족과 가정 그리고 그 후손들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게하시 같은 경우는 그 멀쩡하게 선지자의 그 생도를 밑에서 잘 선지자의 그 뒤에서 다 수발 들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가 그 뭐 욕심 하나 때문에 문둥병의 조상이 되고,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요. 저는 종종 생각해봐요. 만약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망하지 않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기본기에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하나만 잘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기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에 막 발발하기 바로 전에 이 전쟁을 일으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요, 백악관의 강요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손님 한 분이 백악관에서 그날 밤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쟁의 문제를 놓고 저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심각했는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냥 밖에 이렇게 좀 바람 좀 쐬야겠다는 거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옆방에서 막 이상한 지도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옆방에서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분이 표현한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길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사옵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가 없나이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눈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면서 호소했다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눈앞에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의의 전쟁이요 불의한 무리들은 무찌르는 전쟁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한치의 앞을 예측 못하는 숨가쁜 전쟁을 목전에 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요, 대세가 기울어진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요, 가련한 그 노예들을 해방하여서 인류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 때문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의 축복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싸울 수 없거니와 기도 없이는 싸움이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쳐가지고요, 앞길이 캄캄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기도는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드로 윌슨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윌슨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가 재임 기간 중에 한 번은 국제적인 협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직 기도뿐임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요회의에서 이렇게 비장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강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의 정면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고 대통령과 강요들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난간에 봉착했던 그 국제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쉽게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러분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인생에 그러한 정말 난공불락의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영적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깨닫고 찾아간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1993년 4월 29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날인지 모를 거예요. 그날은요, 잠비아, 이 잠비아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잠비아 전체가, 나라가 슬픔 속에 빠졌던 날이었는데, 국가대표 축구단 전원이 비행기를 타고요, 그리고 축구 시합을 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국가대표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축구 선수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뉴스에 그 대서특필 돼가지고 계속 뉴스에 큰 사건으로 그 나왔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런데 그때 제가 참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았던 그것이,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대통령, 잠비아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 잠비아의 대통령 칠루바 씨가 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며칠 전에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진짜 마음이 찡해지는 거야. 뭐 잠비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잠비아가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야. 잠비아가 이 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그 내륙국이에요. 그래서 잠비아 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거기 국민이 세계 200 몇십 개국에서 68위예요. 국민 수가. 우리나라가 28위, 북한이 54위. 그러면 잠비아도 인구가 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잠비아 대통령이 그때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장례를 개개인이 치른 게 아니라 국장으로 치러줬어요. 나라에 슬픔이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국장을 치러줬는데, 그때 잠비아 대통령이 그 마이크를 들고 그때 그 쫙 아마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게 그대로 원문이 실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우리는 이 아침에 주께 왔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으로 태어날 수도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피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존경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에서 오직 믿음과 의지함으로 주께 복종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 우리의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보다 더 죄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언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의 말씀, 이건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나라의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께로만 오며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입니다. 오 우리의 주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골고다로부터 우리에게 참 평강이 왔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평강을 원합니다. 아버지, 정부 내각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현명해서 그런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다만 심부름꾼이고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주와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도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직책을 위탁하셨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를 신뢰함으로 이 직책을 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바람에 잠시 기도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저는 이 모든 사람들과 국가 앞에서 약속합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 것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결단코 부정한 일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길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 어느 때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던 욥도 그의 10자녀와 짐승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다 잃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이 어두움의 한순간에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우리의 주여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극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기도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겸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첫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 바로 다가온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의 원래 의미는 옛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력이나 강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피난민들은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세상 방법이 아닌 출애굽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 기적과 능력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난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젊은 여호수아는 밑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인생의 모든 전쟁, 문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는지 알아? 바로 기도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봐라,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다가온 모든 전쟁을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야기했어요.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이미 기도를 통한 승리의 원리를 밝혀준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전가를 부르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구원을 가져오는 부르짖음이에요.
구원의 뜻이 뭡니까? 건짐을 받는다,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이런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7편 6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자, 그거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근심 중에 있었다. 어떤 근심이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근심했어요. 왜? 앞이 캄캄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광야 생활 속에서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 인간의 취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뭐였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40년이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입을 열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굴복시키고 입을 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도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예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만나주시고 인간의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직접 간섭하고 좋은 걸로 응답해주고 채워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계신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확신이 와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신 분이 찾아오셔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빈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빈손을 채워주는 것이 뭐다고요? 기도예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그는 지금 질병이란 문제, 환경이란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빈손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냐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그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라는, 회복이라는, 건강이라는 그걸로 손에 꽉 채워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 보면요 수많은 빈손이 있잖아요. 영육간에 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부탁은 뭐냐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빈손이 되지 말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빈손이 돼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면서 육적인 것 자동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육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육적인 것 채워주면요, 영적인 거 자꾸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계속 육적인 것만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너의 영부터 회복하고 채워줘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빈손을 가지고 기도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빈손에 많은 것들로 다양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공간복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세요.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그 가정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 옆에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하나하나 채워주시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 주님이 채워주셨던 것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구원의 문제였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도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구원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기도는 뭐냐?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리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에게 야 너 복 있다. 그걸 알게 하니는 네가 혈육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다 풀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스터 키다. 맞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키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멘. 영적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풀 수 있는 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역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환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을 연 것처럼, 야곱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이삭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거부가 된 것처럼, 또한 바울이 기도를 통해 온갖 능력을 받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기도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도 하나 한 것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환난 때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연합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만들고 만족해 주시고 기도 하나가 모든 걸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들려진 음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승리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대적 그 요구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민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들려진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러한 힘든 생각과 마음속에 갈등하며 또한 하나님 살아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허부적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일어나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때문에 힘든 문제 속에 또 하나님 갈등하며 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문제가 무릎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신과 인도하심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가정의 말때에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응답이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임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 육구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신장이 커지게 하시고 또한 상한 폐가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혀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의 강건한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옥토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대 영적인 문제가 있는 모든 심령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춤을 추며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인생길들이 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윤택한 날 유쾌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무릎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